할렐루야. 종말의 때 가져야 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교회는 중요한 것이라 그랬었죠. 왜 중요하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요. 주님에게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에는 구원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생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이고요. 주님은 목자인데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도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2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교회 위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영광과 세례를 보고 기록한 건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20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이 7금 촛대를 들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금 촛대가 뭐냐면 7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실 때에만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 그 교회는 아닌 거죠. 그래서요,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가,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옵소서. 목사도 성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모양은 교회인데 더 이상 주님의 몸은 아니란 말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구원의 은혜,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로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 마지막 때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손으로 교회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의 복되다 하시지 않겠어요? 7교회 중에 서머나 빌라델비아 2교회만 칭찬받았고 나머지 5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에게부터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첫사랑을 잃은 것, 그것을 회개하라.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 가슴으로 눈물로 부르지 못하는 찬양, 가슴으로 하지 않는 기도, 섬김,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는 음란과 우상을 섬기는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그랬죠.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행음하는 이세벨의 영이 교회에 가득 차 있으니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복음이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죽어져 있는 것을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현대의 교회에 일어나는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예언하신 겁니다. 두렵고 떨리지요.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하신 교회에 회개할 것을 요약하면요, 첫사랑의 상실, 복음의 실종, 음란의 영들이 역사하고 세상과의 타협,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설레고 흥분되는 때가 있었나요? 그게 첫사랑 때죠.
은혜를 사모하고요. 찬송할 때도 막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고요. 기도할 때도 주실 은혜와 응답으로 기뻐하고 감격해서 기도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요. 그러면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나도 과거에는 그랬어. 그 사람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걸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텐데,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음란의 영들이 역사에서 유혹하고 세상 영들이 멸망으로 이끄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텐데, 지지 말아야 될 텐데, 사실 영육 간의 음행과 마귀 영들에게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겁니다. 바로 지금 말이죠. 과거에 그랬어. 과거에 은혜를 사모했고, 과거에 감격이 뜨고 감격했었고 뜨거웠었고, 그게 아니고 지금이어야만 돼. 지금. 예? 지금 예수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 찬송하고, 지금 예수로 인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감격해하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복음으로 회복되는 마음,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이세벨의 영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미국은요, 그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설당이 좁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혐오 범죄 방지법, 예? 그것이 지금 기독교인의 목을 조이고 있어요.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말이죠. 알린 엘시노이 할머니라는 분이 있어요. 그걸 린더 베크먼이라는 이 두 할머니가 빌라델비아 한 공원에서 전도를 하다가 체포됐어요. 바로 그 혐오 범죄로 몰린 겁니다. 최고형을 언도받으면요, 47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연방의회와 상원에서 통과된 혐오 범죄 방지법과 거의 같은 내용의 주법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펜실버니아주 목회자들은요, 혐오 스피치, 혐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보험을 찾아 가입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요, 동성애에 대해 언급된 그 로마서 1장의 본문 그냥 읽다가 징역형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보스턴에서 가장 명성 있는 입양단체 카톨릭 체리티라는 그 동성애 가족 체리티는요, 동성애 가족 고아들을 거부한 죄과로 그대로 문을 닫아댔어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도요, 비슷한 법령을 제정할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범죄화란 책에 따르면요, 회교의 대항만 해도 범죄. 캐나다의 마크 하딩 목사는 지역 고등학교가 회교도 학생들에게 코단을 나눠주며 교과 시간에 기도를 허용하기 시작할 때 이를 반대했어요. 2002년 10월 17일 대법원 항소심에서 패소했어요. 6개월 중에 통과된 고의적 혐오 범죄를 적용해서 인형 집행유예형의 340시간 지역 봉사형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디트로이트 교회 햄트랭크 시대의 교회교사원은요, 하루에 5번 찢어지는 기도 사이렌을 1회 15분씩 올린다는 거예요. 시의회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 회교국가에서 주 1회라도 교회 차임벨 소리 음악을 올리면 총알을 맞게 될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는요 이미 지난 2004년 9월 22일 혐오범죄법 SB 1, 2, 3, 4를 발효시켰는데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함으로써 주위 사람이 위협을 느껴 고소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10년 전에 이런 법들이 지금 통과가 되어 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런 짓은요 회교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해체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 내용들을 늘 읽을 때마다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미국이 큰일 났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말이죠.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영적인 것을 도적질하는 모든 이세벨의 영을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부가 가져야 될 영성인 거예요. 교회가 그 영성으로만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의 문들이 교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축복이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교회가 목사가 해야 할 일은요 기존의 교인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신부로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세상에 유혹되는 일이 많아도요 내가 내 신랑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유혹해도요 오직 내게는 예수 신랑밖에 없어. 그저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주님은요 주님하고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원하고 계세요. 세상의 눈길을 주지 말고요 오직 예수님하고만 사랑을 나누고요 순결을 지키는, 정말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물들지 않고 그 순백의 흰 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로 준비시키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가는 게 마지막 때의 교회 목사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신랑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설레임과 그 흥분 말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죠? 그 사랑을 경험하셨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성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신부들이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요 지루하지 않잖아요. 1000년을 기다리고 2000년을 기다려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유혹이 와도 정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30년 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자신이 있으세요? 한도 팔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릴 자신이 있느냐는 말이죠. 자신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비록 아직 만나본 적이 없고 만진 적은 없지만은 그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른 짓을 못하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세상 것에 유혹당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주님 언제 오시나? 내 신랑 대신 예수님 언제 오시나? 더럽히지 말아야지. 신부의 옷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나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 안 해본 사람은요, 그 사랑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랑을 해보니까요, 별일 없어도 매일 보는 거예요. 예? 오늘 보고 또 내일 보고, 어떤 때는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보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같이 다녔으면서도 집에 가면 또 전화하고요. 그게 평생 계속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지 않으니까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맨날 욕하고 다니니까 음란의 것들이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 바벨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그 심판으로 인해서 땅의 상고들, 이 상고들은 상인들을 말하는 건데, 이 상고들이 다시는 세상의 상품을 팔 수가 없어서 울고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취급받는 상품 중에는요, 13절 하반절 보니까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에? 그 상인들이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파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그 상고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그 영혼들이 팔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팔리움을 당하는 영혼들이 결국은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결심하십시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신부의 몸으로 이런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온전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십시다. 그러다가 예수 신랑을 맞이하십시다. 그런 말세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